네, 이 시간에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운 교회 행복한 가정. 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은혜로운 교회 행복한 가정. 제가 저녁의 시간에 항상 저 방송실에만 있다 보니까 사실 요 2023년 들어서 이 시간에, 이 저녁의 시간에 이렇게 바라보는 관점을 지금 처음 가지는데 굉장히 저녁 시간에 많이 오셔서 함께 예배하시네요. 너무나 뿌듯하고 또 군데군데 너무 귀한 또 청년분들 앉아 있는 것 같아서 더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질서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여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에 질서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창조되어서 이렇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만들어 두시고 그 이후에 세상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먼저 다 창조하신 이후에 가장 마지막에 사람을 두심으로 사람을 살게 하셨죠. 이렇게 하나님은 질서대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과 별개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질서들 많이 알고 있죠. 남자와 여자가 혼인하여서 아이가 나온다던가 이런 식의 식물에 물과 햇빛이 씨앗에 햇빛과 물이 더해져야 식물이 자란다던가 이런 식의 우리가 알고 있는 질서대로 이 세상이 운행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이는 질서만 존재하지 않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질서도 존재합니다. 잠시 영상 하나 보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딱딱한 설교를 듣기 전에 이렇게 그냥 좋은 음악 하나 듣자는 게 아니라 저게 어떤 것이냐면요, 우리가 원주율이라고 알고 있는 파이의 3.14 그렇게 쭉 나아가는 그 소수점 뒤에 자리에 있는 숫자들 1부터 9까지를 건반에 옮겨서 그대로 쳤을 때에 나오는 그 음악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굉장히 질서 없는 것에 나열 같아 보여도 우리 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는 하나하나의 의미가 있고 하나하나의 질서가 있다는 것을, 우리 눈에 보이는 질서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질서가 연합되어서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을 굉장히 아름답게 운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질서를 만드신, 질서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안에서 잘 살아가고 있는데,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을 잊곤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질서의 주관자이시지 결코 질서 안에 갇힌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부여하신, 만드신 질서 안에 있는 하나님을 굉장히 많이 신뢰하고 믿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나의 인생의 흐름이 질서가 이러하니 이러한 질서 안에서 주님 내가 필요한 것을 주세요 라고 하면서 간구하고 기도하고 그러한 형식으로 하나님을 굉장히 의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아니 어떻게 사람이 바다를 갈라, 아니 어떻게 사람이 어떤 고칠 수 없는 병을 고쳐, 어떻게 죽은 사람을 살려, 어떻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의 몸에서 아이가 나와,
이러한 식으로 질서 밖에 있는 것들에 대하여는 그것은 명백하게 거짓되었다고 말을 하면서 우리를 굉장히 혼란스럽게 만들죠. 하지만 우리가 명백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질서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질서 위에서 운행하실 수 있는 분 역시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질서 그 위의 것에서 우리를 운행하시고 그 위에서 역사하신다고 하여서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질서 안에 있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기대하는지, 혹은 그 질서 위에 계신 그 모든 것을 만드시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실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소망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명백하게 굉장히 점검해 보아야 하고, 그 점검에 있어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인물은 굉장히 큰 도움을 주는 인물일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이 시간에 살펴볼 성경의 인물은 아하스라고 하는 왕입니다. 남유다의 많은 왕들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이 아하스라고 하는 왕은 조금 생소할 것 같습니다. 히스기야라던가 여러 그런 왕들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지만 아하스라는 왕은 많이 듣지 못하고 접하지 못합니다. 흔히 그냥 아하스 왕이라고 할 때에 그냥 악한 왕, 그냥 죄를 많이 지었던 왕, 하나님한테 버림받았던 왕, 이러한 식으로 딱 알고 넘어갈 수는 있지만 아하스 왕을 바라볼 때에 아하스 왕은 그냥 죄인이 아니라 사실은 자기의 삶의 입장에서 굉장히 최선을 다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어떠한 최선을 다했느냐? 열왕기와 16장 3절과 4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이 구절만 보면 아니 그냥 정신 나간 사람 아닌가? 어떻게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면서 이렇게 많은 여기저곳에 제단을 쌓아서 여기저기서 제사를 드리던 사람이 어떻게 자기 삶에 최선을 다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 있지만 이 사람이 살아왔던 삶의 배경을 바라보면은 또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아하스 왕의 할아버지가 우시야 왕인데 우시야 왕은 남유다에 몇 안 되는 선한 일을 많이 했던 왕입니다. 그런데 우시야가 선한 일을 계속 행하다가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내가 행했던 일들이 나의 의로 말미암아 했었다고 잘못 교만한 생각과 교만한 언행을 하게 되고 그것에 대한 벌로 나병을 얻어서 말년을 굉장하게 어렵게 살아가게 됩니다. 아버지의 그 모습을 보았던 뒤에 요담 왕은 내가 아버지를 보니까 굉장히 열심히 잘 살았던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서 딱 한 번 잘못하여서 저렇게 말년을 힘들게 보내는구나, 여호와라는 존재는 굉장히 무섭구나 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시야의 아들인 요담이 왕이 됐을 때는 왕궁 옆에 성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성전에 나아가지 않고 한 번도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지 않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한 할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그러한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이 아하스가 집안에서 무슨 신앙 교육을 받았겠습니까? 아하스가 보기에 여호와는 내 할아버지가 굉장히 9가지의 올바른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딱 한 번 실수하여서 크게 혼내시는 분이고, 내 아버지를 굉장히 두렵게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아버지에게 한 번이라도 위로의 말을, 한 번이라도 축복의 말조차 한 번 건네주지 않은 굉장히 냉정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하스의 입장에서는 내가 이제는 남유다라는 한 나라의 왕이 되었는데 이 내가 왕으로서 굉장히 기울어 가고 있는 약한 나라의 왕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라고 봤을 때 좀 더 강한 나라, 우리나라보다 조금 더 발전해 있는 나라를 벤치마킹하는 것이 그의 입장에서는 최선인 것입니다. 다른 나라 봤더니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해서 그렇게 자기 아들을 제물로 드렸더니 나라가 강해지고
뭐 이렇게 푸른 나무 아래나 조금 자그마한 동산 위에 우리 사람의 눈에 보기에 조금 기운이 좋아 보이는 곳에 제단을 쌓고 거기서 제사를 했더니 그런 나라가 잘 되고, 그러니까 방금 봤던 것처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기도 하고 여러 기운 좋은 곳에 제단을 쌓아서 제사를 드리기도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자기 왕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 가운데에 그에게 위기가 닥쳐오는데, 그 남유다 주변에 있던 강한 두 개의 나라가 있습니다. 아람 왕국과 북이스라엘 왕국. 그 두 개의 왕국은 남유다보다 강한 나라였는데, 심지어 그 아람 왕국과 북이스라엘 왕국이 연합을 하여서 남유다 왕국을 공격할 것이라는 그런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 아하스 왕의 입장에서는 우리 나라보다 강한 두 나라가 있는데 저 나라들이 심지어 1대1로 각각 붙어도 내가 이길지 말지 잘 고민이 되는 그러한 상황에서 두 나라가 연합을 하여서 나를 공격한다? 이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두려워하고 떨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아하스 왕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두 가지입니다. 내가 맞서 싸우다가 장렬하게 전사할 것이냐, 아니면 백기를 들고 항복할 것이냐. 그러한 상황에 놓였고 그러한 상황에서 굉장히 고민하던 찰나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아하스 왕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야 7장 4절 말씀입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하스 왕에게 아이고, 네가 굉장히 약하지만 네가 굉장히 연약하여서 저 아람 왕국보다 저 북이스라엘 왕국보다 너희가 다 연약해서 심지어 두 나라가 같이 합쳐서 너를 공격하려 할 때에 네가 굉장히 두려울지도 모르겠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왜? 내가 너를 너의 전쟁 가운데서 이끌고 결국은 승리하게 만들어 줄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 괜찮아. 이렇게 아하스를 위로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많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뭐가 필요한데 뭐를 주세요. 어떻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기도의 응답으로 좌해라, 우해라, 이렇게 따박따박 말씀해 주신다면은 우리의 신앙이 굉장히 편하겠죠. 좌하라 하면 좌하면 되고, 우하라 하면 우하면 되고, 그러한 말씀이 지금 아하스에게 임한 것입니다. 전쟁을 해야 될지 말지, 내가 항복해야 할지 싸우다 죽어야 될지 선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너 싸우다가 안 죽어, 오히려 승리할 거야, 이러한 확신을 주시니 이 말씀은 아하스의 입장에서는 굉장한 은혜의 말씀이죠. 그런데 아하스와 우리의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으로도 믿지만, 중요한 건 아하스는 머리로만 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여호와를 믿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가와서 두려워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고 하셨을 때에 그에게는 이것이 은혜의 말씀이 아니라 내가 싸우다 죽을 것이냐 항복할 것이냐, 이 두 가지 선택지에서 그냥 하나의 선택지가 더 추가된 것입니다. 내가 신이 들어줄지 말지 전혀 고민되는 이 불확실한 이 말을 믿고 의지할 것이냐. 이제는 두 가지 선택지에서 흔들리던 아하스가 세 가지의 선택지에서 흔들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흔들리는 아하스를 바라보면서 이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그렇게 흔들리면은, 그렇게 여호와가 불신스러우면은, 못 믿겠으면은 한번 징조를 구해봐라. 아니, 모세가 과거에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들어가라고 할 때 나 못 들어가라고 하니까 그에게 지팡이를 뱀으로 변하게 하는 그런 징조를 보여주시지 않았냐. 차라리 그런 식으로 징조 한번 구해봐라. 그랬을 때에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확실한 응답을 주실 거다,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아하스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이사야 7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우리가 이 12절 말씀을 보면은 아하스가 굉장한 믿음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입에서 뭔가 흔들리는 상황이 있을 때, 아이고 기도 한번 해봐, 그렇게 힘들고 그렇게 흔들리면은 기도해보자, 이렇게 누군가 권면을 했을 때, 아니요, 나는 기도하지 않겠어요. 나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식으로 나를 이끄시든지 그 길이 최선의 길이라는 것을, 최고의 길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나는 그렇게 여호와를 의지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보면은 굉장한 믿음의 사람이죠. 지금 그러한 말을 아하스가 하고 있는데, 이 아하스의 말은 겉으로는 굉장한 믿음의 신앙 고백인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것은 그의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이미 그의 안에는 한 가지의 선택을 해 놓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사의 그 권면하라는, 징조를 구하란 말을 그 자리에서 피하기 위하여서 그냥 사탕 발림으로 한 말입니다. 그렇다면 아하스는 무슨 선택을 했을까요? 그가 한 선택이 열왕기하 16장 9절 말씀입니다.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그가 어떤 선택을 한 것이냐면, 과거에 한반도 삼국시대 때 고구려 백제 신라가 있을 때 신라가 한 선택을 한 겁니다. 고구려와 백제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신라 혼자서 그들을 이길 수가 없어서 그 고구려와 백제보다 더 강한 위에 있는 당나라와 연합해서 나당 연합군 합쳐가지고 그 안에 있는 나라 샌드위치로 공격해서 그렇게 삼국 통일했듯이, 지금 내가 나의 힘으로 아람을 못 이기고 내가 나의 힘으로 북이스라엘 못 이기겠으니까 그 연합군을 이기기 위하여 그들보다 더 강한 아수르와 손을 잡은 그 나름의 외교 정책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외교는 완벽하게 성공했습니다. 아수르와 손을 잡자마자 그 아수르 왕이 곧바로 아람을 공격하게 되고 단번에 아람의 수도인 다메섹을 점령해버립니다. 점령한 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곧바로 아람 왕의 목을 쳐서 죽여버리고 그렇게 전쟁을 종결짓습니다. 아하스가 보기에 내가 싸우다가 죽을지, 혹은 항복을 할지, 혹은 불확실한 신의 말을 들을지, 이러한 선택지 가운데에 흔들려 하다가 주사위 굴려서 하나 선택하는 이것이 아니라, 아하스 입장에서 아수르를 선택한 것은 그 나름의 굉장한 세상의 질서 안에서의 최선의 선택입니다. 내가 그냥 어떠한 것에 내 운명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힘의 논리에 따라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이기는 그 세상의 질서에 따라서 그 사람은 최선, 내가 혹시 나중에 아수르에게 책 잡힐 수 있지는 모르겠으나, 내가 혹시 아수르에게 점령당하여서 뒤통수 맞아서 종될 수는 있으나 일단 당장 아수르의 손을 잡는 것이 저 아람 북이스라엘 연합군에게 지는 것보다 낫다라고 하는 굉장히 지극히 이성적인 선택을 한 것이고, 그의 선택이 적중한 것이죠.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열왕기하 16장 10절부터 18절이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됩니다. 함께 10절과 11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야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야가 제단을 만든지라. 이제 그렇게 아수르 왕이 아람을 점령해서 이제 그냥 그렇게 전쟁이 끝나는 것 같았지만, 이 아수르 왕이 이 점령한 다메섹에 아하스를 부릅니다. 그 마치 옛날에 이제 어린 동생이 어디 가서 자꾸 맞고 들어올 때에 이제 형이 도저히 안 되겠어가지고 너 때리던 놈 누구야? 해서 그 괴롭히던 애 다 복수해 준 다음에 끌고 와가지고 너 한 번만 더 내 동생 때려봐봐, 너 진짜 혼나? 이런 식으로 하듯이 진짜 그 점령한 다메섹에 가서 그 어린 동생한테 너 얘한테 이런 식으로 괴롭히면 계속 당해도 괜찮아, 내가 이렇게 다 혼내줄게, 이런 식으로 보여주는 거죠. 이 아하스가 볼 때 굉장히 아수르가 든든해 보이기도 하고, 그 망한 다메섹을 보면서 죽은 그 아람 왕의 시체를 보면서 의기양양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진짜 똑똑하다, 내가 진짜 선택 잘했다. 그런데 이 아하스는
이러한 식으로 그냥 우쭐함에 젖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냉철하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당장 아수르와 손을 잡아서 전쟁에서 이기기는 했는데, 만약에 아수르와 손을 잡지 않았다면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 아람 왕국은 남유다보다 강한 나라인데, 도대체 어떤 면이 아람이 우리나라보다 강하게 만들었던 걸까? 왜 아람은 우리나라보다 강할 수밖에 없었던 거지? 이것에 대해서 다메섹에 가서 분석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가 내린 결론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다메섹 안에 있는 주술적인 힘입니다. 다메섹 안에 봤더니 다메섹에 있는 제단이 있고, 그 제단 위에서 뭔가를 제사를 지낼 때에 그 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큰 힘을 얻고 의지를 갖고 역동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이것은 우리가 여호와의 성전, 솔로몬의 성전이라고 하는 그러한 곳에 제사를 드리는 거랑 확실히 다르구나. 여기 있는 제단은 뭔가 특별한 힘이 있나 보다. 그래서 다메섹 제단을 벤치마킹해서 솔로몬 성전에 두고자 하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 제단에 있는 양식과 모든 도면을 그려서 그대로 솔로몬 성전에서 일하고 있는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내서 이렇게 제단 한번 만들어봐. 이렇게 제단 만들어서 성전에 두고 여기서 한번 제사 지내보자. 이 아람이란 나라가 자기들의 힘을 이용해서 굉장히 강해졌는데, 우리도 한번 저 주술적인 힘 이용해서 우리도 한번 강해져 보자, 그렇게 마음을 먹은 거죠. 그렇게 우리아가 제단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럼 제단을 만들면 뭐합니까? 당연히 제사를 지내야겠죠. 함께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와 제단을 보고 제단 앞에 나아가 그 위에 제사를 드리되, 놋제단을 새 제단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서 옮겨다가 그 제단 북쪽에 그것을 두니라. 아하스 왕이 제사장 우리아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침 번제물과 저녁 소제물과 왕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모든 국민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다 이 큰 제단 위에 불사르고, 또 번제물의 피와 다른 제물의 피를 그 위에 뿌리라. 오직 놋제단은 내가 주께 여쭐 일에만 쓰게 하라 하매,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였더라. 이제 제단을 만들었으니까 제사를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레위기를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 1장부터 6장에 5가지의 제사를 말씀하십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를 차례로 말씀하시고, 그 앞에 나오는 3가지 제사인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는 특별하게 가장 기본적인 제사가 됩니다. 그 3가지의 제사들은 이스라엘에 매일매일 행해지는 제사이기도 했으면서, 동시에 특정한 일이 발생했을 때 특정한 제물을 드리는 특별한 제사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특정한 규정들, 일반적인 규정들 다 무시하고 번제 아무렇게나 가져와서, 소제 아무렇게나 가져와서, 말씀에 등장하는 수은제는 화목제의 일종으로 감사의 목적이 조금 더 가미된 화목제인데, 그런 화목제 자기 마음대로 갖고 와서 제물 다 짬뽕시켜서 한 분에 섞어서 제사 드려버립니다. 자기 마음대로 여호와의 규례대로 제사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제사를 행하는 것이죠. 거기서 아하스의 행동은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함께 사진 한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사진에 보면 저것이 이제 솔로몬 성전의 모습인데, 빨간 동그라미 친 부분이 지금 14절에 나와 있는 놋 제단의 모습입니다. 저 놋 제단이 왜 있느냐면은, 이제 죄인이 저 성전 문을 열고 들어가서 나아갈 때에 저 제단에 먼저 제사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내 몸이 정결해지고 그 앞에 있는 성소에 있는 여호와를 마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원리대로 성전이 지어진 것인데, 지금 아하스가 어떠한 일을 행하는 것이냐면, 내가 다메섹에서 제단을 만들어 왔고 그 제단에 제사를 일단 지내고 보니까 제단을 어디다가 두긴 두어야 하는데 어디다 둘지를 몰라서 고민하던 찰나에 저 여호와의 놋 제단을 치워버리고 다른 데로 옮겨버리고, 내가 만들어둔, 내가 두었던 다메섹 제단과
여호와의 성전 그 사이로 옮겨버리는 것입니다. 순서 자체도 내가 만든 제단이 먼저고 위치도 저 놋제단이 옮겨졌으니까 이제는 내가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마주하는 게 무엇이 되는 겁니까? 저 높이 솟아있는 성소가 되어버립니다. 죄인이 나의 죄를 씻지도 않고 곧바로 정결하신 여호와 앞에 마주서게 되는 것이죠. 그 결과는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죄인이 나의 죄를 해결하지 않고 여호와를 마주하는 것. 그냥 아하스는 자기 백성을 다 죽음으로 몰아넣는 그러한 선택을 본인 스스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선택의 우선순위, 중심에 누가 서 있는 것입니까? 내가 먼저 서 있습니다. 내 제단이 우선시되고 그 다음이 여호와의 제단이고. 15절에서 그는 매일매일 제사를 행하게 됩니다. 나의 제사, 백성의 제사, 다 제사를 행하게 되는데 그 제사 역시도 나의 마음대로, 나의 기준대로 그렇게 행합니다. 아하스에게 있어서 이제는 여호와가, 여호와의 율법이, 여호와의 규례가, 여호와의 성전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그냥 지어져 있는 과거의 유산, 과거의 유적 정도. 이제는 내가 더 강한 것들을 들여와서 나를 강하게 만들어줄 폐해야 할 옛것일 뿐인 것입니다. 아하스의 이러한 생각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17절,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하스 왕이 또 안식일에 쓰기 위하여 성전에 건축한 낭실과 왕이 밖에서 들어가는 낭실을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옮겨 세웠더라. 여호와의 성물을 그저 자기 마음대로 옮기는 그의 악행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제 제사장이 들어가서 본인의 손을 씻어서 본인의 손을 먼저 정결하게 하는 도구인 그 물두멍이 받침대가 다 놋으로 되어 있는데 그 놋을 다 떼어내고 또 그 물두멍 옆에 있는 놋소의 받침대도 역시 놋으로 되어 있는데 그 받침대를 다 떼어내서 돌판으로 바꿔버립니다. 그가 놋을 다 떼버린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놋을 다 떼어 팔아서 내 사리사욕을 채우겠다는 것이죠. 솔로몬 성전에 있는 제단도 다 바꿔버린 마당에, 위치도 바꿔버리고 그냥 내 마음대로 해버리는 마당에 돈 될 만한 것들, 우리나라의 국익이 될 만한 것들 다 빼서 내 마음대로 해버리겠다는 겁니다. 심지어 18절 우리 한번 다음 그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그림을 보면은 빨간 동그라미로 저 문들이 돼 있는데 저 문들이 무엇냐면은 18절에 나와 있는 낭실입니다. 낭실이 무엇이냐면은 이제 그 그리스 로마 관련된 영화 같은 것을 보면은 그 천장만 있고 좌우에는 기둥만 해서 옆에는 싹 뚫려 있는 그러한 길, 그러한 현관을 낭실이라 하는데 저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는 그 문들도 저러한 낭실로 다 옆은 다 뚫려 있고 위에만 지붕으로 되어 있는 그런 오픈된 형식이죠. 그런데 저 낭실 중에서 문이 있는 것이 있고 문이 없는 것이 있습니다. 안식일 때는 사람이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문 여는 일조차 하지 않기 위해서 안식일에 성전에 들어갈 때에는 문이 없는 그런 쪽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또는 왕만 들어갈 수 있는 낭실, 왕만 들어갈 수 있는 현관에는 왕만 들어가기 때문에 굳이 장애물이 필요가 없어서 그곳에도 문이 없습니다. 다른 곳엔 문이 있고. 그런데 이 아하스가 생각하기에 언젠가 아수르 왕이 이 여호와의 성전에 방문할 수도 있는데 이 여호와의 성전에 방문할 때 딱 왔더니 나를 문이 가로막고 있다고 한다면 이거는 뭔가 아수르 왕의 심기를 건드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지금 무슨 행동을 하냐면 안식일에 쓰는 낭실, 왕만 쓰는 그 낭실의 위치를 바꾸어서 여호와의 성전 가장 가운데 두어버립니다.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만약에 아수르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방문할 때에 그가 방문하자마자 바로 보게 되는 그곳은 뭐가 됩니까? 놋제단도 채워버린 마당에 바로 여호와의 성소가 되는 것이죠. 이방 나라의 왕이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고 바로 여호와를 마주할 수도 있는 상황을 여호와께서 세우신 그 왕이 직접 배려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하스라는 인물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했지만 이런 말씀들을 봤을 때에 이 정도까지인 줄은 몰랐을 것 같습니다. 와, 생각보다 대단한 악한 왕이구나. 성전을 자기 마음대로 하고 제단을 자기 마음대로 바꿔버리고 거기 있는 위치도 마음대로 바꿔버리고 심지어 무슨 일까지 하느냐, 역대하 28장 24절에 그는 이러한 식으로 그의 일이 마무리가 됩니다.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에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에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석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 전에 문을 닫아라는 이 말씀을 특히 집중한다면 지금 아하스는 결국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성전을 폐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출애굽 시절부터 그 만들어주셨던 성막을 만드시면서 그들에게 허락하셨던, 너희가 자꾸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제사를 통하여서라도 죽지 않게 하기 위한, 자꾸 죄 때문에 여호와의 백성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나니까 제사를 통하여서 여호와의 울타리를 벗어나지 않기 위한 그 방편으로, 그 은혜에 하나님의 은혜로서 성막이 주어지고 성전이 주어진 것인데 궁극적으로 그 성전까지 폐해버린 것이죠. 아하스는 여호와를 명백하게 버렸습니다. 여호와와 관계를 그의 손으로 스스로 끊어버린 것이죠. 그것에 대하여서 이 아하스의 결론이 무엇이냐? 이 아하스의 결론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7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우리가 성탄절에, 성탄 예배 때 굉장히 많이 보던 말씀이죠. 이사야 7장 14절만 딱 떼서 이렇게 동정녀의 몸에서 아기 예수가 탄생하셨다라는 그런 귀한 축복의 말을 나누면서 굉장히 기쁨 가운데 예배하지만, 사실 이사야 7장 14절은 그 앞에 있는 이사야 스토리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고, 지금 이 임마누엘이라고 말하는 이 징조는 아하스에게 해당되는 징조입니다. 네가 처음에 나의 징조를 받으라는 권면을 받았을 때에 나 징조 안 받아도 괜찮아요, 나 여호와 믿어요, 이런 거짓된 말을 하고 이러한 식으로 악행까지 저지르고 궁극적으로 성전까지 폐하면서 나와 관계를 끊어버렸지만, 너가 관계를 끊으니 앞으로 여호와로부터 오는 모든 질서가 다 끊겼다고 너는 생각하겠지만 그 질서 내가 다시 이을 거야. 내가 너에게 징조를 보여줄 것인데 그 징조는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나라의 힘의 논리에 따라서, 세상의 질서에 따라서, 너의 이성에 따라서 오지 않을 거야. 마치 처녀의 몸에서 아들이 나오듯 그렇게 너에게 임할 것인데,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성전을 너 마음대로 행한 너를 심판할 심판의 임마누엘이면서, 제사를 너의 맘대로 한 너를 심판한 심판의 임마누엘이면서, 성전을 폐하고 죄인들을 죄를 해결하지 않고 내 앞에 데리고 오고, 심지어 이방 나라의 왕까지 나의 앞을 마주할 수 있게 한 가능성을 열어둔 너를 심판할 심판의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하시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아하스를 바라보면서 그냥 악하다, 우리는 성전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제사가 없기 때문에 그냥 흘려 넘겨버린다면, 여전히 우리는 예배 가운데에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그저 우리를 구원할 임마누엘, 감사의 임마누엘만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으면 아하스의 모습, 그 모습, 우리가 그대로 반복하고 있는 그 아하스의 모습을 명백하게 직시하고 그것에 대한 죄를 고백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임할 임마누엘이 우리의 입에서 나올 구원의 임마누엘이 아니라 사실은 심판의 임마누엘로서 다가올지도 모릅니다. 14절의 말씀처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렇게 하실 때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가장 많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를 사랑한다, 너를 축복한다, 너를 위로한다.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말씀을 우리가 등한시한다면, 그 말씀을 우리가 그냥 흘려버린다면 우리에게 임마누엘은 결코 구원의 임마누엘이 아닐 것입니다. 이 아하스의 모습처럼 우리 몸된 성전을, 우리 안에 있는 영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내 마음대로, 내 사리사욕을 채우는 것으로 마음대로 떼어내서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수많은 생각들과 수많은 나의 행동들, 하나님께서 나 안의 질서대로, 내 안에 영의 질서를 세우셔서 나를 살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하는 그런 내 인생의 질서를 부여하셨는데, 그것 내 마음대로 치워버리는 나의 모든 생각들,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시는데, 끊임없이 주님께서 박히신 그 십자가를 우리도 박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렇게 주의 길로 인도하게끔 하시는데, 그러한 십자가의 길이 멸망당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으로 보이듯 우리에게도 미련한 것처럼 보여서 우리를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게 하지 못하는 그 많은 우리의 모습들, 사실 아하스의 모습이 굉장히 우리의 삶의 모습과 멀어져 있는 것 같지만, 그가 제단의 위치를 바꾸고 그가 힘의 논리에 따라 아수르를 선택하고 그가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여호와의 두려워하는 모습만 보고 좋지 않은 것을 내 눈으로, 내 생각으로 판단하고 거기 있는 것을 내 사리사욕 채우는 것으로 바꾸고 이방 나라가 그대로 하나님을 직시할 수 있을 정도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는 그 모습까지도 우리 모두가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한 나의 모습을 이 자리에 내려놓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말씀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면, 지금 이 임마누엘, 아하스에게 심판의 임마누엘에서 다가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우리가 심판대에 섰을 때, 우리가 아무리 이 아하스가 한 나라의 왕으로서 소명감을 갖고 내가 내 나라를 다른 나라보다 강하게 만들겠다고 하는 공적인 그런 사명감에 따라 최선을 다했습니다라고 아무리 말해봤자 여호와께서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말씀하실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우리의 죄를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냥 등한시한다면 이사야 7장 12절에서 그가 말했던 것처럼 나는 여호와를 믿기 때문에 징조를 구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러한 거짓된 믿음만 남발하고 심판당할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믿음이 회개하는 믿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냥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했으니까, 기도했으니까, 찬양했으니까 저 밖에 있는 사람들보다는 수준이 조금 높겠지, 그러니까 하나님 그 정도는 알아주시겠지 해서 머무르는 신앙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의 모습을, 모든 것들을, 내 속마저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 내가 이렇게 죄인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십자가에 지고 죽으셨으니 나는 그 주님을 믿습니다. 이 답 없는 이 죄인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회개할 수 있는 이 시간, 이 기도의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